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입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14년도가 시작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두 번의 또 새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정이 한 번 있었고 구정이 한 번 더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 마음으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에 세 번째 말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세 번째로 주님 마음으로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멋진 병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은 커피 향이 병원에 탁 들어가면 커피 향이 나고요. 또 어떤 병원에 가면은 빵 냄새가 아주 갓 구운 빵 냄새가 쫙 납니다. 여기가 병원인지 여기가 카페인지 모를 정도의 병원이 참 많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늘 소독약 냄새만 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향기가 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이 사람을 잘 고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거기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은 빵 냄새 나지 않고 커피 향 나지 않아도 그 병원은 사람 잘 고치면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잘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이름을 좋은 교회라고 붙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잘 고치면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인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 살리면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죠. 어느 한 동네에 이 바다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사람들이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대를 만들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구조하다가 우리 이 센터를 하나 짓자 해서 구조센터를 하나 딱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조센터를 지은 기념으로 우리가 잔치를 한번 하자. 그 동네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고는 여기에 센터가 지어졌는데 이 센터에서 구조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센터도 만들어서 여기서 뭐 꽃꽂이도 배우고 여기서 요리도 배우고 종이접기도 배우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나중에 되니까 방들이 부족한 거예요. 문화센터 하기에.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몰아냈는가 하면 구조대를 다 밖으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 원래 처음부터 가졌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이긴 한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들이 모여서 어떨 때는요 이 친목단체처럼 교회가 움직인다면 거기를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전도회가 있습니다만은요 이 전도회가 정말 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회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봄에는 꽃구경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도 갔는데 그런데 전도회가 1년 가도록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제1전도회로 붙이지 말고 제1야휴회로 붙이든가 제1친목회로 붙이는 게 맞죠. 교회가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이름을 문화센터라고 바꾸는 게 낫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본질적인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냥 이게 그냥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복음 전파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다른 일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차 마치 배로 따지자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조선이 아니고 뭐가 되어져 가는가 하면요 점점 유람선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도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왔다. 틀리는 말이죠. 오늘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예배도 보고 앞에 찬양하며 나는 구경하고, 그리고 다 구경하고는 돈 좀 내고. 여러분, 이것은요 유람선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요, 교회는 구조선이요, 교회는 목적을 향하여 이야기한다면요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하는 바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자기 각자 맡아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 살리고 적들과 싸우는 군함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점차 유람선화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잘 놀고 모여서 노는 건 잘하는데 전도하는 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요 다른 데 다 뺏겼어요. 전도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전부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전도하고 또 이단이 전도하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요, 신천지처럼 보일까 봐, 이단처럼 보일까 봐, 다르게 보일까 봐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면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에 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계신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준비하라. 기도로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뭐 하시는가 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본질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요, 다른 사람 말고 여기에 싸이 한 명만 불러와도 여기 교회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기 아니고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병 고친다더라, 이렇게 해서 마치 병 고치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셨는가 하면 내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내 본질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요, 본질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걸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거래처에 가야 되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사람은요, 하루의 삶을 기도의 연장선에 살기 시작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응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먼저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오늘 맛있는 밥 먹게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추해 보자면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파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자 말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셨기에 기도의 제목도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함께할 동력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2014년에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한 해 동안 한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옵소서 그 마음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주님의 마음으로 전파하는 그 마음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있는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복된 걸음 걷게 하시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있어야 될 사명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가? 2014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2014년도 동안 나는 뭘 할까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것 말고, 사람들이 여기서 우 모이면 거기 따라가고,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리로 와라 하면 거기 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새벽 가운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이미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다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가서는 내가 이건 하지 않는다. 내가 저 일 가운데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한다. 그런 기준들을 새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하루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다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의 연장선에 놓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새벽이 우리에게 어떤 새벽인가 하면요, 기가 막힌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여러분이 두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한 해를 정말 뜻깊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감과 동시에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마다하고 도리어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가 있든 없든 가운데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뭔가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일본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합시다. 그죠? 한 해 동안 기도합시다. 새로운 해가 다시 또 오잖아요. 며칠 후면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텐데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쫙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꾸지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야단친다고 됩니까?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고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여시고요, 기도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여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내 자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적인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아하, 그건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하,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라. 3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자, 37절과 연결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만, 그래?
몇 명 정도 모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정색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몇 명이 모였느냐? 아니죠.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네 가자. 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 하죠?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은 유대 땅 복음 전파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하고 나면은 땅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 땅은 유대 땅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대로, 땅끝은 땅끝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다른 의미는 뭐예요? 가버나움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자가 나머지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선교사님들이 왔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인가 하면요 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 어디입니까?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을 향하여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내가 해야 될 먼저 일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땅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요 많이 선교사가 파송된 것 말고 거기에는 복음들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동네가 있고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긴 뭐가 더 좋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 자리가 더 좋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당신을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분명한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동네로 또 다른 동네로 또 다른 동네로.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고 온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한쪽 동네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와서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전혀 낯선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행복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좋고 기쁘고 좋은 것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마을들, 다른 민족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로 끝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다른 마을이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파동은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른 동네로 가시고 그 동네에 가시면 또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사셨고 이런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하는 바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복음 전파한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내 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복음 전가하는 일 가운데 내 시간을 드리리라, 내 마음을 드리리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 하나가 학교 수업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수업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수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애 보고 물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니까 학교에 오다가 보니까 아저씨가 돈을 떨어뜨려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찾다가 그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학생이 본분이 공부지, 네가 돈 줍는 게 네 일이냐? 돈 찾는 게 네 일이냐? 학생은 학교 오는 게 맞지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도 하니까 얘가 왜 늦게 왔는가 하면요, 선생님, 제가 그 동전을 제 발로 밟고 있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아저씨가 돈 잃어버린 걸요, 지가 발로 꼭 밟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아저씨가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아저씨 가고 난 다음에 지가 돈 주워가지고 지 거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동전 하나에 지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 하나 먹을 거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사명의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그것들 앞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바로 그것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점차 이 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고요, 복음 안전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었지 남들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복음이 들어왔지만 일본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따지면 가장 귀한 가치가 뭔가? 여러분,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자,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번에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형제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이 복음 전하자. 그러기 위해서라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이번 명절이 우리 온 가족 예수 믿는 복된 명절 되게 없어서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친척 집에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반기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셨던 이유가 뭐냐?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다가 사람을 만날 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인사도 하지 마라. 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하면요, 이 인사가 한참 걸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인사할 때 그렇다고 하죠. 너가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가 어머니는 잘 계시냐? 너가 집에 키우는 개는 잘 있냐? 너 집에 돼지는 잘 크고 있냐? 온갖 인사를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급한 시간 가운데 다른 것 하지 말고 본질적인 일에 교회가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일 감당해라. 왜?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를 가신 거예요. 갔는데 누가 나왔는가 하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저 멀리서 나왔는데 아이고 끔찍하다,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다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첫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 사람을 보시고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 전파에서는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이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창자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창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민망히 여긴다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막 뭔가를 정말 애절한 걸 보면 막 간장이 녹아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 누구요? 나병 환자가 하나가 나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41절 계속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엔요 그에게 대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불쌍히 여기니까요 손을 내밀게 됩니다. 손을 내미니까요 손을 대게 됩니다. 손을 대고 나니까요 내 마음에 원함이 생겨요. 빨리 저 사람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죠? 잘생긴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잘생긴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성공한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을 도리어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내보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그 어떠한 사람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거든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이 복음이요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습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요 그 얽매였던 자리에 풀림을 받기 시작하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가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했던 사람이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불안한 자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뭐가 탁해지는가 하면요 피가 탁해진다고 하죠. 피가 탁해진대요. 피에 온갖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하고, 피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끼면 나중에는요 이게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분이 혈압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혈관을 해독하는 게 있는데, 혈관 해독에 좋은 게 뭔가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강이었습니다. 생강. 특별히 여러분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 소고기 기름이 잘 겨울 되면 안 지잖아요. 생강을 가지고 하니까 싹 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면 1번 생강. 소고기 먹을 때는 생강 드시래요. 생강. 저희 집엔 요즘 생강차를 계속 마시는데 생강을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는 뭘 먹으라고 하죠? 양파를 먹어요. 마늘도 좋은데 양파가 그렇게 좋답니다. 양파를 먹으래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피를 해독하는 방법이 1년에 한 번씩은 괜찮다면
옷닭을 먹으래요. 옷이 피를 해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네요. 여러분, 피가 돌다가 막혀버려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잘 돌아야 하는 것처럼, 피가 잘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까지는 왔는데, 내까지는 왔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동네가 아니고 저 동네로 갑니다. 다른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님이 찾아가서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 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야 합니다. 이 땅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불쌍히 보여야 되고요, 온 열방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불쌍한 나라로 보여야 합니다. 불쌍한 나라로. 그러기 시작하면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더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내까지 찾아왔던 이 복음,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저 산 위에서 이제 농사를 한창 짓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파도가 쳤다가는 들어가고 쳤다가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물이 전부 쑥 빠져나가더래요. 왜 물이 갑자기 확 빠져나갈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끔 이 바닷속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요? 해일이 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쓰나미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이 싹 빠져나가는 장면을요, 산 위에서 이 농부가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갔던 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죠. 밀려 들어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파도가 밀려올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보고 지금 파도가 온다고 하기에는 이미 늦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들 가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동네가 다 몰살당할 위기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농사지어 쌓아놨던 곡식단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불이여 하면서요, 잘못하다가 산불이 날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산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불 끄겠다고. 그런데 딱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저쪽에 바닷가에 파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동네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이 사람이 불을 일부러 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 1년 살아왔던 평생 곡식을 다 불태운다 하더라도 사람 죽어간다면 그거 살려야 되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제일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죠. 그것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시는 희생을 하셨는데, 오늘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요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분 소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전파해라. 복음 전파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2014년에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다른 동네로 가리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우리 시어머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게 소고기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사드리고 여러분 그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좋은 것도 줘야 되지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하지요. 파도 치는 바닷가 옆에서 왜 저 불을 내가지고 온 동네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는요, 불을 내서 산꼭대기로 나를 데리고 간 그것이 너무 고맙고 나를 살려준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뭐 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무언지가 구체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들로 가라. 다른 마을들, 내 있는 이 자리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가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면.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가운데 저희를 주의 전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좋고 설교 듣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은데 내 마음 가운데 늘 있는 부담은 전하라는 것, 복음 전파라는 것, 이것은 늘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유람선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구조선이 되게 하시고, 이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람 구하는 그 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들 속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함으로 구원하는,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